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 탓이나 하면서 언제나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한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힘든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계점에 서지 않으면 잘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환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가난해지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가 특별히 힘든 환경, 내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 앞에 서게 되면 제발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놀랍게 들립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놀랍게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순종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낮출 때는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을 혹시 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생각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헌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도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내가 좀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정말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려고 할 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수돗물이 잘 나와도 뚜껑을 덮어놓고 그 밑에 바켓을 대놓으면 하루 종일 틀어놔도 한 방울도 그 바켓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오십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오셨을 때 마음을 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아무 행위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38년간 고통 가운데 지냈던 병자가 무슨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차도도 보이지 않았던 이 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끗하게 그리고 즉시로 나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들려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딱 나가면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갈 길 다 가버리는 겁니다. 늘 들어도 나가면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돌아보면 우리 노력으로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식을 보면서 용서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를 버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용서가 안 돼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마음이 시들어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용납하는 거, 이것도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내 속에 불같이 올라오는 죄를 다스리는 것도 잘 안 돼요. 욱하면서 올라오는 성격도 안 고쳐집니다. 돈만 잡으면 오그라드는 손도 절대로 안 펴지는 겁니다. 열등의식,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기적,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용납이 되는 기적, 죄에서 자유가 되는 기적, 그렇게 성격 그냥 함부로 이 부리면서 살던 사람이 온유해지는 기적, 오그라진 손이 펴지는 기적이 말씀 앞에 설 때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고,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앞에 날마다 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고질병들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10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병자로 희망 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고쳤어요. 10살 때 앓기 시작했으면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잖아. 이제 얼마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좀 인간답게 살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는데 하필 그날이 뭔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바로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뭘 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뭘 잘못하는지, 무엇을 실수하는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예수님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물이 동할 때 모세 내려고 할 동안에, 내가 모세 내려가려고 할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간다고 불평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이 38년 된 병자가 한마디 말씀으로 고침받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요 얘기만 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입니다.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그걸 안 보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칭찬할 것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칭찬할 것만 보입니다. 반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꼬투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사람의 눈에는 감사할 게 보이고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의 눈에는 원망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늘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도 늘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문제 제기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보려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뭘 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내 눈에는요, 그것만 보입니다. 성탄절 되면 아이들 발표해야 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10몇 명이 나와서 막 합니다. 근데요,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할아버지 눈에는요, 자기 손자, 손녀만 보입니다. 다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뭘 기억하느냐면 우리 손녀가 어떻게 했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다 그 얘기만 하죠. 딴 사람 얘기는 다 건성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눈에는요, 우리가 보려고 작정한 것만 보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곳,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약한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없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자라고 성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영향을 받고 은혜를 입고 공동체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겁니다. 늘 간증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그것만 계속 보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요, 교회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점만 보입니다.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해봐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의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것만 계속 찾아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내를 볼 때 뭘 보려고 하십니까? 아내의 약점만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시나요? 아니, 당신은 목자라면서, 당신은 교회 집사라면서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왜 저거는 안 하는 거야? 혹시 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의 주제가 혹시 이런 겁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완벽한 남편이 있을까요? 완벽한 아내가 있을까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근데 눈을 바꾸면요, 장점이 많아요. 아름다운 게 많아요. 본받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마음의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가정에서 뭘 볼 건가? 목장에 가면 뭘 볼 건가? 이 교회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늘 예수님에게 안식일 때문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비벼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이 눈도 뜨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한 겁니다. 안식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10개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원래 뜻을 망각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칙을 39개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의 본뜻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뜻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인간의 필요와 쉼을 위해서 존재를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6째 날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이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면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안식. 근데 언제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 안식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여기 안식이 있을까? 저기 안식이 있을까?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안식을 찾아서 헤매는 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좀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쉼이 있을까? 이것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골프도 쳐보고 오만 가지를 다 해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도 뭘 해도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어디 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와야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침상을 가져가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사람의 진정한 필요와 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원래의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병은 고쳤는데 곧바로 죄인이 됐어요. 랍비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고의로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집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살만해지자 말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게 생긴 겁니다. 살고 싶은데 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안식일을 범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고쳐준 분한테 떠넘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다 떠넘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죽어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는 입었는데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요, 이런 병고침의 은혜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는 있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에게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병은 고쳤어요. 교회는 떠나갑니다. 성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목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진했어요. 2주쯤 지나니까 신앙은 뒷전이 됐습니다. 가정에 막 그냥 소용돌이 휘말렸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가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게 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운이 좋아갖고 기도해서 승진했어요. 운이 좋아갖고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보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몇 주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감사한금 조금 신경 써서 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엮이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나 그건 안 하겠다고. 할 만큼 했다고. 뭐겠어요? 교회 몇 주 나가준 거지요. 헌금 조금 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요, 내가 받은 그 작은 은혜로 끝나버립니다. 진짜 은혜는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병 고침 받았어요. 운이 좋아서 기도했는데 승진했어요. 그것만 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세상적 관점에서 잠깐의 감사를 표현하고는 등을 획 돌려갖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참 많지 않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심한 것이라는 말은요, 더 나쁜 혹은 더 악한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카고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쁜 것,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이런 얘기죠. 다시 죄를 지으면 38년 동안 병으로 내가 겪은 고통의 정도나 38년 동안 내가 했던 고생보다도 더 긴 투병 기간을 요하는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8년 동안 받은 고통보다 더 심한 거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마 죄로 인한 영혼의 마비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난한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은혜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뭔가 내가 은혜를 입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은혜 입고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게 생깁니다.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입고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가면 갈수록 나빠지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진짜 누군지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제 병 고친 분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돼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자격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너무 인생 살면서 한을 품지 말고요, 한을 좀 내려놓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통은요,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고통은 나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병 고쳐도, 교회 나와서 망해가던 사업이 살아나도, 바람 피우던 남편이 돌아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던 사업이 살아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바람 피우던 남편 돌아오니까 가정이 더 우상이 돼갖고 더 죄 짓고, 병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는 날개 단 듯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이 더 심해지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정말 내 인생의 근본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어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가난해질 수 있는 자리에 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기회 앞에 섰는데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계속 탓하고 안 죽고 싶어하고. 혹시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주님 앞에 굴복 안 한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추수하려면 넉 달 남았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 없어요. 우리 남편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전도할 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고발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예상하시고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통이 따르고 배반을 당하고 반대가 있어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진리를 듣고 칼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를 듣고 칼을 빼드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반박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리를 반박하는 사람인가요? 진리를 들으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계속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그대로 굴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말할 때마다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은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몇 주 정도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병고침 받는 것도 은혜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한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환상을 봤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 좋은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자꾸만 뭐 병고침 받은 얘기하고 직장 구한 얘기하고 뭐 입신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병은 고쳤지만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각오하게 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환경 앞에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탓하지 말고, 남편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자녀를 보면서 열내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가 경험이 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힘입게 될 것입니다.